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최소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고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수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는 사실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 사역을 동산, 구역 이런 사역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이 가정교회를 교회의 시작, 교회의 원흉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그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과거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모세가 구원자가 되어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세상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도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을 나와서 교회가 되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 교회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회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는 모든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오늘 밤, 아니 이 예배 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3,300년 전에 이미 그 40년의 광야길을 잘 통과했던 그 광야교의 모습에서 그 길,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40년을 광야에서 잘 지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눌러앉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그들도 텐트를 걷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5km만 더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짐을 풀고 텐트를 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40년을 잘 살았던 광야 교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교회처럼 살아야 합니다. 광야 교회처럼 살 때만이 우리도 인생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생수를 맛볼 수 있고, 아무런 계획,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암담한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광야교회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처럼 광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강대국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먼저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라고 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그 광야 같은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20세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이고, 두 번째는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40년이고, 세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첫 번째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의 모세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원래 그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수가 늘어나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쳐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지혜로 남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갖추고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걸 갖췄지만 그가 갖춘 그것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니까 애굽 군사를 그냥 파리 죽이듯 그냥 죽였습니다.
자신이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항상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배웠다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40년입니다. 모세는 애국 군사를 죽인 일이 들통날까 봐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 작은 일 하나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 십보로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런 힘이 없는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집에 얹혀 살아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달랑 하나 있는 거, 나무 지팡이 하나, 그거 하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쓸만한 자를 보내소서. 많은 사람을 이끌려면 언변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이 뻣뻣하다.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양을 쳤으면 입이 뻣뻣했대요. 말을 잃었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집에 염소를 쳤어요. 2마리, 3마리. 오후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제 염소 데리고 산에 갔다가 오라고 해요. 그러면 산에 앉아 있어요. 2시간. 그러면 심심해요. 괜히 염소한테 말 걸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거냐면 내 말로 하면 되는데 매 나도 모르면서 매.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제 별명을 맴생이라 불렀죠. 맴생. 얼마나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광야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던 그가, 그렇게 자신감 있던 그가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신경 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아직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그것만 모세에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가장 힘있고 말 잘하던 그 왕자로서의 40년의 모세는 쓰시지 않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광야에서 완전히 자신감도 있고 말도 있고 무능하니까 그때 모세를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37절에 보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죠? 3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주던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고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에도 죽겠다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요. 우리는 화나면 가던 교회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같이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4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신실하게 불평했어요. 신실하게 원망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치 않더라고. 정말 신실하게 원망하고 신실하게 불평하고 변함없이 요구하고 이 불평하고 변명하는 표현력도 갈수록 좋아져요. 못 당하겠어요.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예전에 모세였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빨로 정죄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광야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계획이 다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근심이 많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 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당신이 잘한 게 뭐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도 잘한 거 없다. 자녀들에게 야, 너 이 정도밖에 못해? 그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더 못했다. 너는 아예 안 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을 못 해요.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못 받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과 부딪히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불편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온 가족이 박수를 쳤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론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비워내세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요셉은 13년 있었어요. 다윗은 15년 있었어요. 근데 왜 모세는 40년이었을까요? 수업료를 안 내서? 이분은 40년 정도는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은 좀 굴려야 내 혈기 빠지고 내 생각 빠지고 내 감정 빠지고 나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세다 안 세다? 네. 세다 안 세다? 세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요 안 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아시는 분만, 모르는 분이 안 돼요. 옆에 분 아시는 분에게만 물어봐요. 나 쎄 안 쎄? 속으로 나 안 쎄.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의 고개 돌려서 광야 5년 더 늘려.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억세졌어. 야, 따따블로 늘려. 내가 이 집에 있어서 내가 이 집이 이 정도지. 따따따블로 늘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피워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니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모세처럼 왕궁에서의 40년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40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교만했던 40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신대원 가서 교육종사 하는데 저는 사역이 쉬운 거예요. 좀 기도하고 좀 계획 세워서 좀 열심히 하면 그냥 아동부가 그냥 자라나요. 그냥 뭐 저렇게 어렵게 하지? 청년부 맡아서 좀 기도하고 같이 좀 놀고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청년부가 이렇게 또 자라나요. 이게 뭐 어려워? 사역이 뭐가 어려워요? 아니 교육부서가 뭐가 어려워? 청년부가 뭐가 어려워? 그랬다고 제가 과거에 제 마음에 다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난 할 수 있다. 난 하면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역 못하는 사역자들 제가 속으로 무시했어요. 아 이것도 못해? 이렇게 늦어? 게으른 것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게으르니까 네 부서가 그런 거야. 좀 목사들 중에 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쓰레기 취급했어요. 야 목사가 매너가 없이 태도가 그게 뭐야. 아이스크림 빨고 교회를 돌아다니고 껌 씹고 짝다리 짚고 정문 앞에서. 그러니까 저를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보낼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인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광야로 보내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제 마음을 비워내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 신대원 때 배 목사님 120명이었다 하는데 저 때는 140명이었습니다. 근데 목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앙도 버린 동기들 많습니다. 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먹었는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 고깃가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부추와 같은 정력제 먹으면서 종욕스럽고 음란한 삶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또 4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상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죠? 손은 힘과 부요, 풍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열심히 숭배했어요.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두려운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예배드렸어요. 매일매일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게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고 예배를 통해 힘과 풍요를 얻고자 하나님을 얼레고 달려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힘과 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신앙심은 다릅니다. 신앙심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심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론과 같은 목사들 때문이에요.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순간 아론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한 게 무엇일까? 너희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일까?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아, 힘이구나, 돈이구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텐데, 아, 이것들이 힘을 원하구나, 자리를 원하구나, 돈을 원하구나. 그래, 금송아지.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있고 목회 방식이 있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그냥 소리 안 듣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얻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듯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나를 다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은 모세가 부러운 거죠. 나도 모세처럼 내가 형인데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없는 사이 그 모세의 칭찬과 인정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 거죠. 칭찬과 인정 욕구로 아론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내지 않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과연 무엇이 내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가시덤불 가득하게 만들고 돌짝과 같은 마음 만들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드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모든 마음들을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이든 고난의 자리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단지 마음을 비워내고 말씀을 받아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빈터털이 노인 모세,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책으로 세우셨습니다. 빈털털이 80세 노인,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뿐. 그가 지팡이 가지고 홀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볼품없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가 막히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내가 대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80세 노인이어도 지팡이 하나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지혜롭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당신의 도구, 당신의 대책으로 선택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진 거라고는 초라한 막대기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멋있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광야의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 가치관, 원망, 불평, 과거의 상처, 아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비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살아있는 내 인생, 내가 대책이 되어 살아나는 내 가정, 내가 대책이 되어 살아나는 이 세상, 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